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배워가는 가운데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하신 놀라운 구원을 이제 우리도 신실함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깨닫고 마음먹은 우리들이 이젠 교회라는 무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습을, 아니 실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 것인가, 우리 지난 14장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먼저 나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번 나눴던 말씀은 아마 떠올려 보시면 두 가지가 생각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주일만 지킬 것이냐, 안식일과 주일을 다 지킬 것이냐. 그러면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았고 그다지 본질적이지 않은 논쟁이라는 의미의 신학적인 용어 아디아포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그래서 말씀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본질에 맞춰 우리도 일치를 추구하며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들, 가령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안식일도 지켜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엔 자유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가라, 이런 오랜 신앙의 격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국 세미나로 방방곡곡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세미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는데, 어느 지역에서 한 번의 세미나를 한다고 해도 여러 교회에서 교사들이 단체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적게는 4-5명씩 오기도 하고, 많게는 큰 교회에서 20명, 30명씩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수도 없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뭔가 되는 교회와 잘 안 되는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각 교회의 현장을 가보지 않았는데도 알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좀 분석을 한 뒤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척 보면 압니다.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미나가 이렇게 좀 지루해질 점이 그 말씀을 드리면 세미나 분위기가 확 환기가 됩니다. 교사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긴장도 하시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삼엄해지니까 주무시다가 갑자기 깨어나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세미나가 어린이 사역 세미나다 보니까 새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배우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별로 기도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 둥그렇게 한 교회가 하나의 동그라미를 만드는 겁니다. 둥그렇게 앉아서 교회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를 다 갖추었을 때 제가 앞에서 그럽니다. 각 교사들, 왜냐하면 연세 있으신 선생님도 있고 젊은 선생님도 있으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각 교사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다 나누시고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션을 드리면 교회별로 얼마나 열띤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각 교회 사이사이를 이제 지나가 보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나, 무슨 내용을 나누시나,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지가 자연스럽게 들려오게 됩니다. 잘 되는 교회 학교인지 아닌지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목부터 다릅니다. 뭘 놓고 기도하는지부터가 다릅니다. 뭔가 잘 안 풀리는 교회들은요, 계속 재정 얘기하고 차량 편이 어떻고 교사가 문제고 아니다 교역자가 문제고 두루두루 문제점을 기도 제목으로 나눕니다. 물론 각자 당사자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진심을 담아서 한 분 한 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추후에 잘 이겨냈다,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지만, 기도 제목에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교회들이 잘 되었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되는 교회는 특징이 무엇이냐? 교사들의 기도 제목에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교회학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린이 아닙니까? 어린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세미나를 듣고 보니까 이 내용을 우리 누구누구가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걔 요즘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는데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난주에 그 어린이가 부모님 반대에도 교회를 나왔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반 누구누구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안 왔는데 걱정돼요. 그러니까 되는 교회는 본질에 일치하고 있었지만 안 되는 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기준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가서 닿고 있는 자리가 이 교회학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나도 닿고 있으니, 교사로서 교사도 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교사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신앙이 좋다는 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치되어 간다. 일치되어 간다. 뭐라고요? 일치되어 간다. 제가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라도 달려가면서 꾸준히 이어가는데요. 그게 저에게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저보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훨씬 더 많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자기도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자기도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저는 참 그 달란트를 좋아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로 장사해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자 똑같은 표현으로 21절과 23절이 똑같은 말로 2가지 보상을 받습니다. 2가지 보상을 받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가 모두 보상 같지가 않고요. 거의 징벌에 가깝습니다. 이걸 지금 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상일까요? 벌일까요? 첫 번째 상은요, 더 많은 일을 맡는 거랍니다. 요즘 세태에 비추어 보면 워라밸이 중요한데 일을 더 맡기는 건 절대로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 뭐 이런 상이 다 있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즐겁다고 자기도 즐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주인이 즐거운 일은 종에게는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괴로운 일입니다. 만약 주인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너무 좋아서 맨날 연회를 열고 사람을 초대하고 돕고 세세하게 챙기고 결국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종들이 하지 않습니까? 종들이 다 손과 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찮고 업무 시간 외에도 막 카톡 보내서 일 시키고 얼마나 잔업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종이 참여한다? 그 말뜻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을 종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과 종이 일치되는 겁니다. 주인이 믿지 않던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를 모르고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일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데 종이었던 사람도 자기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 일만큼 세상에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막 신나서 일하시는데 저도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손 들고 제가 잔업하겠습니다. 전 저 일이 기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가 딱 이랬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치되어 간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일치된다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분이 바뀌고요. 관계가 바뀝니다. 주인이 이젠 아버지가 됩니다. 종이 이젠 아들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는 걸 다시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그러니 즐거워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자꾸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어딜 가나 거기 요번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뭐 취임식도 하고 영예로운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꼭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취임식과 같은 그런 영예로운 자리에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거기 같이 서 있는데 혼자 우뚝 키가 2m도 넘는 청년이 하나 나옵니다. 그 나이 또래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20살밖에 안 된 아들도 같이 누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입니다.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더 일치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을 보면 그 흐르고 있는 정서가 이렇습니다. 주인을 계속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은 2인칭으로 주인이 앞에 있고 내가 말을 하니까 2인칭 상황인데 계속 3인칭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은 굳은 사람 아니십니까? 심지 않아도 다 수확하시던데 해집어 놓지 않아도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모으시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찌 들으면 이 말이 굉장히 주인을 높이는 말 같습니다. 그죠? 창조주십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나는 주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사시고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저는 주님과 뭔가 이렇게 연결되고 뭐 이렇게 붙어져 가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수많은 표현들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주님은 나와 주님이 나누는 깊고도 인격적인 대화,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내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고 크고 나와는 다르고 굳이 내가 뭘 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으니 저는 그저 한 달란트를 잊어버리지만 않는 것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수억 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러니 저는 좀 땅에 묻어놓고 좀 괜찮겠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절대로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인과 내가 말씀하시고 듣고 알려주시고 깨닫고 행동하고 보상받고 그렇게 티키타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주님 마음을 알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기를, 일치되어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되는 교회의 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가는 일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일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본질적인 것과 일치를 이루고 나면 약간 좀 세상 표현을 좀 아리까리하고 좀 헷갈리고 혼동스러웠던 일들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 것인지 구분되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깊이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로 일치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거 한다고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이게 딱 갈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14장 전반에 나왔던 논쟁들,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안식일까지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부차적이고 지역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 지역에 따라 규모에 따라 교인들의 구성이나 배경에 따라 다 다른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교인 구성에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지역은 유대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였습니까? 유대인들이야 수백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그냥 무시해, 그냥 먹어. 예수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셨다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말로 간단하게 윽박 지르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교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또 있던 사람이 파송되어 나가고 그러는 법입니다. 그래서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른 것이 정상이고 그 다름 속에서 일치를 경험해 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부부만 해도 그렇게 갈등을 겪는데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모여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일치가 이루어진 교인들은 그런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문제 때문에 열등감도 느끼지 않고 자존감에 한 줄의 스크래치도 나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너무 쿨하게 인정해 버립니다. 맞아. 우리 교회는 건물도 협소하고 낡았어. 전도사님도 자주 바뀌어. 재정도 늘 간당간당해. 그걸 그냥 말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생각해보면 주어진 것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쉽고 쿨하게 인정할 수가 있을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교사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렇게 문제를 누가 얘기했다가도 듣고서 뭐 이렇게 그 이야기가 커지는 듯 하다가 다시 쑥 사라지고 다시 또 우리 반 아이가 어떻고 뭐 소연이가 어떻고 민준이가 어떻고 저희 대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들의 이름입니다만 계속 또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13절 말씀이 대원칙이 됩니다. 돼지고기와 안식일 논쟁과 같은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데에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런 비본질적인 일로 논쟁하는 소모적인 비판을 멈춰라 말씀합니다. 더불어 하반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다른 이들 보기에 불편한 일을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 일을 피하라 이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게 제일 요런 카테고리에 딱 들어있는 문제가 뭐냐면 술입니다. 술. 성경은 엄밀히 술을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분의 얼굴에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숨겨놓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원래도 안 마시지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연동교회 청년부를 맡았을 때 대학로잖아요. 대학로 가면 거기에 이제 동성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거기 성당이 있습니다. 그 대학로에서 청년들과 이제 고기를 신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저희는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옷만 봐서는 뭐 가운을 입고 삼겹살 먹으러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청바지 같이 입고 청년들이랑 확 신나게 주일로 저녁에 옷 갈아입고 와서 이제 막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성당에서 청년부랑 신부님이 같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들키지 않은 채로 저들의 어떤 행태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뭐 노래를 제가 처음 들어서 마셔라 이런 걸 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신부님이 같이. 와, 엄청 신나게 잘 마시더라고요. 저희는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온 귀가 이야, 오. 청년들도 너무 놀라고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도 다 마십니다.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저희가 못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마시죠. 그래서 그래야 되나? 고민이 된 거예요. 저는 안 마시더라도 마셔라 이렇게. 근데 뭐 주일이고 또 교회에서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중에 신부님의 주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부님 주사가 수다시더라고요. 입담이 장난이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힐끗힐끗 보니까 얼굴에 취기가 벌겋게 올라와서는 혀가 꼬인 발음으로 성당 얘기, 교회 얘기를 또 성경 얘기를 그 얼굴에 그 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당 청년들한테는 익숙한 광경이었나 봐요. 뭐 같이 막 어울려서 얘기를 하는데, 야, 성당 와우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저 혼자 마음에는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역시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교회 문화에서 컸던 저희 청년들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빨리 먹고 나가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딱 알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술을 금하지 않았지만 나는 안 마시는 것이 나와 교우들 모두에게 유익하겠다. 그래서 부딪힐 만한 것, 거칠 만한 것을 형제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똑같은 다 이해하겠지 하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맹점이 있는데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 시대라고 삼겹살 제육볶음 얼마나 맛있는데 그냥 먹어. 그럴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살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근심하게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의 그 자라온 배경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일로 형제가 근심하다가 나는 괜찮은데 뭐 저런 갖고 그래? 그럴 일이 아닌 것이 결국 돼지고기며 술 때문에 교회가 불편해지고 그 결과 믿음을 떠나게 된다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뭐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 형제를 사랑해서 지금 돼지고기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17절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뭘 먹느냐 마느냐 마시냐 마느냐 이런 거 붙잡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셨던 삶에 나도 잃지 하려는 그 중심이 흔들릴 수 있으니 그걸 잃지 말아라 말씀하시고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가득하고요, 평강이 가득하고요, 희락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상에서도 뭘 먹느냐 마느냐 그런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의도 어디 갔는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 눈 가리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희락도 나만 이상하게 못 누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런 거 하나 딱 걸려가지고 있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술 얘기로 돌아가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저를 정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서 술에 탐닉하지 않을 것이고요, 교인들과 술잔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잘 섬기기 위해서는 교우들을 잘 섬기기는커녕 시험 들게 하는 일은 비슷한 모양이라도 삼가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사랑해서 하는구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일 때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하고 배려인지를 알아서 서로 칭찬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우리 할 일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기. 화평과 건덕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요, 성경에 컴퓨터 어떻게 인터넷 어떻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힘쓰는 것이 옳다, 온당하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도 아닌데 꼭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 그래도 상관없고 안 그런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원숙한 신앙인이라면 무엇에든지 화평케 하는 방향으로, 무엇에든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은 역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르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21절에서 아주 다 꺼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앞에 나왔던 얘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 번 하실 수가 있나? 왜 그렇겠습니까? 아마 로마 교회에 이 돼지고기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술 얘기하면요, 외국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 돼지고기 갖고 힘들었던 것 때문에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술 갖고 얘기하는 게요, 외국 교회에서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면서 22절과 23절은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말씀하시는데, 자기도 시험에 들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나 스스로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자기가 자기를 올가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본인이 신앙적이든 또는 집안의 전통으로든 또는 문화적으로든, 예를 들면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옳지 생각한다면 판단은 그렇게 해놓고 술을 마셔버리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스스로 정해놓고 스스로 어겨버리면 그것이 이미 정죄가 되지 않느냐. 자유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이 딱히 고기를 먹는 것, 술 마시는 것 죄라고 금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속으로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 죄 아닐까? 생각하게 되면 이미 정죄의 올가미에 걸려드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지 그런 내 죄책감의 올가미로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설정하고 내가 스스로 걸리고 정죄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끝나고 나가거나 식당에서 만나면, 그래서 먹으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술 마시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꼭 하거든요. 왜? 우리는 그냥 답을 알려주길 원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세요. 이게 무슨 선문답이야?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뜻입니까? 기준을 잘못 잡았다, 이 말씀입니다. 술을 먹는다고 죄도 아니고, 또 술 먹는 거 죄 아니야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술을 먹으면 또 스스로 그 죄에 덫에 걸려버리고, 성경은 그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하지, 옳고 그르냐, 성경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아주 친해지고 나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귀기 시작하게 되면 조용히 찾아와서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이런 거 묻는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손을 잡는 것은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또 자녀를 키우다가 한계에 오신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회초리를 때려도 되나요?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기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기준이 안 나옵니다. 하루 3대까지는 허락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스킨십을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때려서라도 전무 행동거지 내가 그냥 뿌리 뽑아버리고 말아, 그냥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라는 근거를 하나 갖다 대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이 중심이 된 행동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의 순결을 지켜주면서 함께 좋은 연애 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결혼에 이를 수 있을까? 아껴주고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의 자존감도 지켜주면서 함께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잘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아껴주고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너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답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고 아이를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내 마음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 판단이 먼저 끼어들어서 내 율법적인 어떤 판단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